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하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길미란 사모님 등단하실 때 저희가 양손 들어서 할렐루야 하고 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너무 귀하고 멋있으신 우리 공 목사님, 또 사역하시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 함께 뵈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거리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옆에 계신 자매님, 또 여기 형제님들도 한두 분 계시는데요.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딸 중에 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중에 아들이십니다. 축복하고 오늘 시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중에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딸 중에 딸들이십니다. 저희 잠깐 하나님께 도우심의 기도로 좀 간구하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주의 말씀들 함께 나눌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딸 중에 딸, 아들 중에 아들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부모이기를, 또 주의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고 또 연약한 딸의 입술을 붙잡아 주십시오.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다 자녀 양육이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저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녀 양육이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정말 좌충우돌 했어요. 많은 질문을 안고 살았어요. 교회를 개척하고서 저희 성도님들과도 이 질문과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정말 웃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가 웃기냐면요, 저희 부부가 우리 아이들을 다 양육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둘이 서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이제 자녀 양육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다 커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둘이 나눴어요. 좀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좀 책을 쓸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저희 두 아이들을 홈스쿨로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의 이제 홈스쿨 1세대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고생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저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도,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고생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자녀 양육에 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견고한 자녀 양육 복음의 길이 있다, 이 책을 이제 적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사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실 많이 강의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책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의 강의로는 사실은 자녀 양육 전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녀 양육 책을 특별히 아이들을 양육하는 기간 동안에 좀 책을 좀 쓰시면 어때요? 이런 제안을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 적었어요. 그러니까 20여 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 사실은 이제 걸쳐서 20여 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 적용한 것들을 적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여러분이 그 책을 보셔서도 와, 너무 많아. 이걸 어떻게 다 적용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좀 자녀 양육에 대한 원리를 좀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 그리고 책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한 번 읽으시면서 한 번에 한 가지씩만, 나는 이거 우리 집에 적용할 수 있겠다. 오늘 강의도 제가 1시간 반 동안 제법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거 나는 적용할 수 있겠다. 그거 찾으셔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책을 읽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한 번 읽었으니까 이 책 됐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책을 구입하시면 여러 번 읽으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적용할 것을 찾으실 수 있으면 정말 여러분의 자녀 양육 안에 많은 열매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복음의 견고한 자녀 양육, 복견자 1장에서 2장, 그리고 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한 5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이게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일반적인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짚어보려고 하고요. 신명기 6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양육, 하나님의 디자인은 뭔지,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을 살펴보고요. 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럼 우리가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이 부모가 잘 하고 있는지 좀 진단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을 하려고 하면 부모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뭘까? 그리고 이 부모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키워드를 꼭 붙잡고 계셔야 될 게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그 3가지 정도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세상의 자녀 양육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요, 아이들의 행동만 바꾸려 하는 그런 자녀 양육법이 있어요. 뒤에서 조금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요,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엄격한 규칙을 주고요, 징계를 사용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녀 양육의 성공을 위해서 성품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저도 홈스쿨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성품을 가진 아이로 키워야겠다 해서 몇 해 동안 성품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49가지의 성품의 정의를 외우고, 그 정의 5가지 기도 외우고, 성품과 연관된 동물도 우리 아이들이랑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성품 훈련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온 세계 리더들이 유대인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 암송을 많이 했대. 우리 아이들도 성경에 있는 규칙과 법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암송하면 훌륭하게 잘할 거야. 암송도 부지런히 시켰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영어로 통함기를 시켰어요. 우리 집에는요, 지켜야 되는 법도 있었고 규칙도 있었고, 제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쳐줬고요. 그 법과 규칙을 잘 지키면 그것에 해당하는 상도 있었고, 또 어기면 각각에 해당하는 벌도 있었습니다. 벌써 숨이 막혀져. 아우, 저 엄마 애들 힘들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시죠? 시간이 제법 흘렀지만 지금도 생각나는 몇 가지 벌칙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저지르는 죄는요, 여기 형제들끼리 이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요,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면요, 제가 식초를 조제했어요. 맛없는 식초, 허브를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맛없는 식초를 넣었는데 더러운 말을 했으니까 그 식초 한 숟갈을 먹어야 했어요. 하루를 보내면서 아이가 한 번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베란다에 가서 기도하고 왔어야 됐어요. 2번째 순종하지 않아요? 걸레로 방을 닦으면서 하나님, 제 걸레 같은 마음도 닦아주세요, 기도했어야 됐어요. 3번째 순종하지 않으면요, 저희 아파트 앞에 이렇게 조금 큼직한 운동장이 있었는데요, 그 운동장 5바퀴를 돌고 와서 즉시 태도를 고친다, 뭐 이런 법과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품 훈련도 하고 또 암송도 시키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반듯반듯하게 제가 바라던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경각심을 가졌어요. 변화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시뿐이에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 번 제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을 상기시키고 여러 번 훈계해도 기회만 되면 싸우는 아이들을 보고 때로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때 알게 된 사실, 나도 성품이 엉망진창이구나. 성품, 법과
이런 규칙들은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변화를 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성품훈련, 성경 암송, 법과 규칙을 가르쳐 주지 말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성품, 적절한 법과 규칙은 필요합니다. 특별히 자녀가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반드시 법과 규칙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셔야 돼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법과 규칙이, 성품 훈련이, 이것이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반듯하게 성품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법과 규칙을 아는데 성품 훈련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쉽지 않구나, 이게 잘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가르쳐주면 애들이 반듯반듯 달라질 줄 알았어요. 로마서 7장 8장 말씀에 보면요, 특별히 7장 말씀에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율법학자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이니까 법 지키기 대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막 소리 질러요. 법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자기는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렇게 막 외치시면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법과 규칙과 명령, 성품 훈련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이유는 이거 봐, 네가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 있단다. 달려갈 곳이 있어. 우리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 모든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가디언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외적인 행동만 변화시키를 요구하는 그런 자녀 양육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요, 세상 문화에서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문화에서부터 보호하려는 그런 양육법을 사용하세요. 어떤 부모님들은요, 세상의 문화의 쾌락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를 고립시키거나 격리합니다.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때, 이때 또 보호하셔야 해요. 초등학교 때 교육용 몇 가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TV 안 보여주기, 세상 음악 안 들려주기, 인터넷 사용 금지, 스마트폰 주지 않기, 뭐 이런 걸 했어요. 자녀들을 세상 문화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부모도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죄와 문화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거나 격리시킬 수 없습니다. 자녀가 1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문화가 막 밀려와요. 자녀들이 BTS한테 흥분하고 유행가 문화를 즐기려고 합니다. 외부의 세상 문화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만 하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악에서부터 보호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부모님들은 자녀의 성장 시즌에 맞춰서 문화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지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진화론에 관해서 대화하고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에 대해서, 특별히 BTS든지 다른 여러 대중문화들의 아이들이 흥얼거릴 때 대체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때때로는 적어보게 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왜 다른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를 시도하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세상에서 유행하는 자녀 양육 방법은요, 정말 지금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 방법들인데 자존감을 높이는 양육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아마 여러분이 이런 동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6살 쌍둥이를 둔 엄마가 매일 아침 아이들이 등원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따라하게 합니다. I am strong, I am smart, I am beautiful, I am respectful. 막 이렇게 애들한테 따라하게 해요. 굉장히 훌륭한 엄마로 보입니다.
매일 아이들에게 잔소리와 비난이 아니라 긍정의 힘을 아이에게 불어넣고 있어요. 나는 강해. 나는 아름다워. 나는 존중받는 사람이야. 나는 똑똑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을 세우는 것은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교육학자, 상담학자, 세상 전문가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인 진리는 뭘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왜 이렇게 매일매일 엄마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줄 아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너를 위해 주실 만큼 너는 거룩하고 존귀한 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는 힘이 없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부모라면 네가 무엇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똑똑해서 훌륭한 성품을 보였기 때문에 강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죄 없다 하셨고 의롭다 하셨고 오늘도 성령이 너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로 이미 의롭다 하신 일로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둘째로요, 제가 이제 세상의 자녀 양육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명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양육의 원리, 하나님의 디자인을 좀 성경적 자녀 양육의 원리, 하나님의 디자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는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행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작전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신명기 6장을 잘 살펴보시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최고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신명기 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설교입니다. 6장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 내 손자까지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3대면 30대, 3대면 한 100년 정도의 어떤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100년만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세대뿐 아니라 한 세대를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세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자기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1000대까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비밀 작전은 신명기 6장에 2가지로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요. 첫 번째 작전 명령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부모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얼마 전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꼼짝 못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홍해 바다에서 애굽 군대를 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의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40년이나 경험했어요. 광야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통치자이신지 구원자이신지 아주 뼛속 깊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이 경험한 자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은 그 작전 명령은 평생 동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요,
무엇을 경험하신 분들입니까? 우리는요,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사건이나 만나를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십자가에서 진노받아서 죽으신 것, 부활, 복음을 뼛속 깊이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부모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작전 명령 첫 번째, 이걸 행하는 거예요. 작전 명령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 이번에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먼저 향한 다음에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두 번째로는 자녀에게 향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뼛속 깊이 역사 가운데 경험한 이스라엘의 부모의 책임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삶 속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얘들아 10가지 재앙이 있었어. 자연의 통치자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길을 행할 때 얘들아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궁궐의 왕자들로부터 온 나라의 첫째들을 다 죽이셨어. 그런데 우리들만 유월절 양의 피로 살려주셨어. 누웠을 때에도 일어났을 때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니네 맘대로 알아서 살아 하지 않으셨어. 뜨거운 광야에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거꾸로 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 보호해 주셨어. 부모가 이렇게 일상의 모든 시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간증해야 했어요.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홍해 6월절 광야가 아닙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야 해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었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홍해가 갈라졌어. 바로가 죽었어가 아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어.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셨어. 이런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줘요.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광야의 만나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매일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작전 명령이 시작되는 지점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작전 명령이 펼쳐지는 현장은 일상의 삶, 특히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작전 명령이 펼쳐지는 시간은요, 매일 항상 모든 시간입니다. 작전 명령의 내용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겁니다. 작전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8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그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이야기는 행동의 상징이에요. 미간에 붙여라, 이마에 붙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생각과 사고의 상징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경험한 부모가 복음을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게 하고 그 복음으로 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대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 자신과 또 우리 자녀 세대, 조금 더 있으면 우리의 그 손주, 손녀 세대, 3세대도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까지 한 4세대쯤 보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아이들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모든 세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그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해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열방이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 통해서 또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 작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비밀 작전은요, 무슨 최첨단 발명품이 아니에요. 거대한 프로그램이나 수백억 조가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 아닙니다. 복음을 뼛속 깊이 경험한 부모 세대가 먼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부모 세대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것만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오고 오는 그런 세대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것, 삶의 한 가지 행동 한마디는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끼치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 작전을 아는 부모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이야기들, 하나님의 비밀 작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신명기 6장의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의 현실은 사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에게 부실했는지, 특별히 가정에서 다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은요,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부모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제자와의 어떤 사명이 교회의 책임으로 옮겨갔습니다. 1850년 이후에 미국의 산업화가 막 이렇게 시작되면서요, 가정에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남성들이 일에 몰두하게 되면서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고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기 어려워졌어요. 교회 주일학교는요, 18세기 영국의 로버트 라이크스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처음 주일학교는요, 고아와 가난한 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이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부모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했어요. 그런데 산업화의 영향으로 아버지들이 다 돈 버느라고 바빠져서 자녀들을 양육할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했던 주일학교의 성격이 이제는 교회에 참석하는 부모님의 자녀들조차도 한결같이 양육하는 교회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1854년 미국 장로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헐벗은 아이들을 복음 안으로 데려오는 일이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것은 주일학교가 감당해야 할 고유의 임무이다. 또한 유감스러운 것은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자 과거처럼 부모에 의한 교리 문답은 거의 중단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1900년도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들을 제자화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정에서 가르치라는 성경적인 원리가 무너졌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희들이요, 영어, 수학, 과학, 체육 이런 거 가르칠게요. 교회,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은요, 교회에서 교회 전문가, 교회교육 전문가,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교회 교육이 자녀를 향한 신앙교육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 여러분, 그 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화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곳이었어요. 그때는 어린이 프로그램도 별로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고, 게임도 별로 없었고, 보드게임도 별로 없었고,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곳은 교회였어요. 저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맨날 교회에서 놀고 교회 안 했고. 그런데 우리 아이의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화 세대들은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교회 별로 재밌지 않아요. 세상에서 진짜 재밌는 거 인터넷, 게임, 유튜브. 요즘 청소년들은요, 주말에 게임하고 유튜브 하느라고 밤새고 교회 못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교회 교육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영어 교육을 한번 이해를 들어볼까요? 168시간 중에 영어를 1시간만 가르쳐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1시간. 그럼 이 아이가 영어를 능통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을 다 열심히 퍼부으시면서 여러분의 아이를 영어 교육을 하시잖아요. 문제의 심각성은 부모가 일상의 삶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성경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간과하고 가볍게 여기고 168시간에 1시간 교회 건물 안에 교회 교육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 가정이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고 조금 풍요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25%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희 아들들의 세대는, 여러분의 아이의 세대는 더 할지 몰라요. 저희 아들들의 세대는, 저희 아들들이 지금 29, 27살이에요. 애들이 저에게 그래요. 엄마, 저희 주변에는요, 교회에만 가야 예수 믿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3%에서 5%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또 하나 안타까운 상황은요, 교회 안에서 남성의 리더십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보십시오. 남자들의 리더십이 무너져 있어요. 리차드 백스터가 가정예배 지침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를 가르쳐야 하고 아내가 스스로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남편들은 자기 자신의 심령만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심령까지도 경멸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만약 남편이 이 임무를 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그의 죄요 또한 수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요, 모든 교회들이 건물 안에 1시간 교육으로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위기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중요해요,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어디부터 우리는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을 놓아두어야 할까요? 오늘 여기 오신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된다면 그럼 뭐부터 기억을 하고 시작해야 될까요?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 알고 있어요, 난 우리 아이의 주인이 아니에요 라는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시편 성도는요, 시편 127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자녀는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입니다. 복이에요. 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누굴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세웠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부모에게 적용하면 부모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역할은요, 그냥 우리 애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업을 갖게 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는 그 정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자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해서 임명받은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우리 옆집에 있는 세상 부모는요, 자녀는 내 소유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절대로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부모는요,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임을, 사신임을 고백합니다. 이 부모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자녀 양육의 과정에서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나 초등이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저처럼 성인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이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 양육은 세상의 자녀 양육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 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이 자녀 양육을 하시면서 내가 주인이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모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요, 자신의 삶의 기쁨과 행동을 자녀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녀가 어떠한가, 자녀의 행동이 어떠한가가 부모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빤듯하고 순종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예의 바르면 부모의 자존감은 막 올라가요. 반대로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고 불순종하고 망가지면 부모도 울상이 됩니다. 부모의 자존감은 떨어지고 화가 나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세요. 그래서 때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아이에게 화와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것은 부모의 정체성을 자녀의 어떠함에 두는 모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을 대신하는 사신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요, 자녀가 고집을 부리고 실패하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정체성을 붙잡습니다. 어린 자녀들 키워보면요, 매일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엄마가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제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저를 주님의 사신으로 부르셨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이 자기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부르시는 그 정체성을 붙잡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하다가 쓰러질 때 나는 정말 부모로서 자격이 없어, 도망가고 싶어, 막 이런 감정이 막 밀려올 때, 나 때문에 우리 아이 망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 나는 그리스도인의 사신이야. 주님이 이런 역할을 나에게 주셨으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거야. 여기에 정체성을 붙잡고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자녀 양육의 성공의 기준,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입니다. 내가 자녀의 주인이라는 부모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자녀 양육에 몇 가지 기준을 세웁니다. 부모는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자녀들이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양육했는데 학교 성적이 이 정도는 돼야지, 운동이든 음악이든 사회성이든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 희생하니까 성품도 교회 생활도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기가 만든 그 기준에 우리 아이들이 미치지 못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화를 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주인 행사를 할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라는 양육법을 가진 분은 다른 사람들이 자녀를 평가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부모가 바라는 기준에 자녀가 도달하면 자녀를 자랑하지만 그 성공 기준에 미달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출렁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진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평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거기에 좋고 나쁜 것으로 크게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성실하게 자녀를 섬겼는가를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우리 아이도 최고가 아니라 이 아이가 최선을 다했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이웃에게 자녀를 너무 잘 키우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어요 라는 칭찬을 받으면 자기 자랑이나 우월감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칭찬은 부모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부모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때때로 우리 아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싸울 수 있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엉뚱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창피를 당하실 수도 있어요. 죄인들이랑 사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창피당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때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행한 어떤 일로 나의 정체성을 삼지 않기 때문에 물론 출렁거려요. 모든 부모님들이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나 곧 내가 어디에 정체성이 있지? 기억을 하시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당황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죄를 볼 수 있도록 단호하지만 온유하고 친절하게 자녀를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주인이다. 아까 주인이 아니라 그러셨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다. 때때로는 나는 주인이다 라는 양육법을 붙잡고 있고, 때때로는 나는 사진이다 라는 두 가지 양육법 사이에서 왔다 갔다 매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자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치열한 싸움을 반복해요. 그런데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배워갑니다.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은요,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런 양육법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 기쁨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모는 자녀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에서 포트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부모로서 당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좋은 양육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요? 부모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부모의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보내실 수 있어요. 또 부모가 쌓은 성취나 물질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으로 부르신 그 부모의 임무는요, 그냥 땅의 성공 목록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작은 비전이에요. 세상의 부모들은요,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올리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역할은 단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적인 능력과 기술만 전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사명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동행하는 성령님, 그분이 누구신지 애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닮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몫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때때로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훈육하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씨 뿌리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부모의 힘과 지혜로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제가 우리 아이를 변화시킬 능력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낙담과 혼란을 경험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기를, 디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구원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냥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은혜가 여전히 성도들 안에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양육해 갔어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건하지 않는 것,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게 경건함으로 살 수 있게 합니다. 제가 홈스쿨로 저희 아이들을 키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처음 홈스쿨을 시작했을 때 첫 해 진짜 놀랐어요. 뭘 놀랬냐? 저는 그래도 제가 좀 교양 있고 예의도 있고 괜찮은 엄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착각이었어요. 24시간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같이 있었더니 제 모습이 그래요.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화내고 다그치고 위협하고 강압적이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야 되는 우리 아이에게 저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에게 제일 엉망으로 우리 아이를 대우하는 그런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코로나 때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이렇게 비참함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창피해서 죄책감이 막 가득가득 쌓여가지고요. 아침 저녁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안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안 그러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엄마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못했어. 엄마가 너에게 죄를 지었어.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혀가 뒤로 말리는 것 같고 하기 싫은 마음을 억지로 죽여가면서 열심히 죄를 고백했어요. 어떤 때는 됐고요. 어떤 때는 안 됐고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했고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빨리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고 보게 해주셨고 복음을 기억하게 해주셨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부모인 저를 양육해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로서 고집이 센 우리 아이들 양육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도 얼마나 고집 센지 몰라요. 얼마나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형편없는 죄인인 부모를 양육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반항하고 뒹굴고 고집 부리는 그 고통스러운 생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걸 견디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셨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신중하고 온유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그렇게 연습하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10대 아이들이 독한 말로 막 부모에게 쏟아내는 그 처참한 밤을 보낼 때에도 또 우리도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 너 이렇게 말 안 들려면 집에서 나가! 이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인데 이런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진짜 나가면 어떡하지? 벌벌벌 떨고 계실 때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건 해서는 안 된 말이었다. 우리 고백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너 잘못했어. 성령님이 우리를 찌르시고 빨리 가서 용서 구해. 이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부모를 양육해 가신다는 것. 부모로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끔찍한 우상들을 보게 되는 고통스러운 날들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 우상들을 드러내 보여주신 건 은혜예요. 이걸 보여주셔야 내가 어떤 우상들에 사로잡혔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도우심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의 우상들을 죽여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복음 중심의 자녀 양육을 하고 싶으신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자녀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양육해 가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5번째로요, 제가 오늘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부모의 이 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수행해 가실 때 기억해야 할 정말 세 가지의 핵심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냐?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마음, 두 번째는 복음, 세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목양하는 부모여야 해요. 복음의 견고한 자녀 양육, 복권자 4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 주변에 부모님들이 많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요. 우리 아이는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수련회도 다 참석했어요. 제가 기독교 학교도 보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이가 대학에 가더니요,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아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면 그 좋은 환경이 성공적인 자녀의 양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다. 이거는 깨어지지 않는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자녀 양육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가 만든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아이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을 고치려고 지적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목양해서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목양하는 부모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목양하려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의 마음을 얻는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은요, 부모가 단순히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애들이 먹고 싶은 거 사주고 원하는 것 다 해준다고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밭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 일상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밭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일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애들이랑 놀아야 돼요. 재미있는 경험들을 쌓으셔야 돼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하시면서 마음을 얻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패밀리데이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패밀리데이는요, 저희 이제 월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 오후는 애들이랑 저희 부부가 작정을 하고 놀아주는 날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이 위치에 내려가서요, 게임도 하고 소꿉장난도 하고 레고도 하고 축구도 하고,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아이들 데리고 보드게임도 하고 볼링도 치고 영화도 보고 남자 데이도 있고, 저는 딸이 없어서 여자 데이는 못했어요. 혼자 쓸쓸히 시간을 보냈는데 여자 데이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세요. 차 안에서, 야외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대화하는 시간에 계속 훈계를 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끔찍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게. 그 시간에 격려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주 가볍게 여러분의 원하는 마음을 이야기해야 아이들이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싶어해요.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저희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요, 이제 20세 되기 전까지, 지금은 휴가를 같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데 어렸을 때 아이들과 휴가를 가면요, 항상 어려운 일에 한 가지 도전했어요. 이 어려운 일들이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요. 설악산 꼭대기 등반하기, 여행지에 가면 둘레길이 많잖아요. 14km 둘레길 걷기, 불꽃놀이, 필리핀 선교 여행 가기. 사춘기 때 애들 사진 찍기 싫어하잖아요. 이번 여행의 우리의 미션은 매번 다른 포즈로 100장 사진 찍기다, 막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함께 만들면서 어떤 기회든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순간으로 포착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얻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은요, 아이들과 함께 정규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리도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기독교 학교 다녀요? 교회 학교 다녀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배우는 시간에 딴 생각했을 수 있어요. 멍 때리고 있을 수 있어요.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5에서 6시간 동안 세상의 각종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과 정보 세계관을 계속 흡수하고 있어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함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가정 예배 하고 계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희 집에서는 매주 화요일은요, 저희는 온 세대가 다 같이 예배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저희 남편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수, 목, 금, 저희는 주일날 4번 예배를, 주 4번 예배를 했는데요. 그렇게 예배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한두 번부터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bedtime 스토리도 함께 읽고 세계관도 같이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나눴어요. 얼마 전에 마티 마초스키 목사님이라고 그 컬러 스토리 바이블,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아이들에게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복음으로 연결해서 만든 책인데 한 2페이지 정도 이렇게 매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처음 성경을 접하시는 분이나 여러분의 아이들 bedtime 스토리로 읽어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 쓰신 저자분이 저희 교회를 이제 방문하셨어요. 저희 친구여서 이제 오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가정 예배서도 10분이면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서들을 번역했고, 또 저희 교회가 제가 번역하셔서 이제 여러분이 사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집 가정 예배는 10분밖에 안 하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길게 하지 않아도 된대요. 중요한 건 뭐냐? 물방울 하나하나가 바위에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구멍을 만들어요. 나중에 뚫어버려요. 이 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10분씩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가정 예배 하고 있다면, 매일매일 여러분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딱한 아이들의 그 바위 같은 마음을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요, SBS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밥상머리의 기적이라는 그런 책을 내셨어요.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밥상머리의 그런 교육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하버드대와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진들이 실험을 하셨대요. 하루 20번 밥상머리 교육을 했더니요, 그게 자녀의 두뇌를 발전시키고 인성, 종합적 사고 능력, 학습 능력에 큰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이 밥상머리 교육을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야. 아직도 이 책이 팔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애들은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에서 같이 책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루 20분 밥상머리의 교육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고 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부모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밥상머리 교육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랑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지혜를 전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전략은요,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자녀와 함께 기도하셨어요? 자녀는요,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때 기도 소리를 들려주세요. 학교의 친구들이랑 괴롭힘을 당할 때,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보좌로 인도하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또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자녀에게 기도 요청을 하셔야 돼요. 가정이 인생의 골짜기가 있을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에요. 저희 교회에 한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매님의 어머님이 7살 때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자매님은 7살 때부터 어머님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한 삶을 살아서 애들 앞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않고, 싸워도 차에서 싸우고 힘든 건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매일 가정 예배도 하고 교리 교육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왠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뭔가 뜨뜨미지근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내가 내 삶에 굴곡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얘기할 걸, 말해줄 걸,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가르쳐줄 걸, 후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굴곡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누리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 전략은요, 애들과 함께 일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만 해,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안일에 청소, 설거지, 뭐 손님 초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아이를 여러분이 이렇게 합류시키세요. 함께 하셔요. 우리 집 아이들은요, 사실 이제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교회 개척할 때 교회 청소, 의자 나르기, 뭐 아기 돌봄이 진짜 많이 했어요. 애들을 그 섬김에 참여시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인내가 많이 필요했고요, 가르침이 필요했고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요, 해봐야 돼요. 섬김은 해봐야 섬김의 기쁨을 알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29, 27이라고 했는데요, 진짜 감사한 것은 저희가 환배를 좀 많이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도 저희가 집에 없으면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요. 밥을 해 먹여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섬김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초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26절의 말씀처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줘. 내 눈으로 부모가 가는 이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즐거워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먼저 향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께로 향해야 되고, 부모의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 주셔야 돼요. 제가 가정예배, 기도, 성경 읽기만 강조하지 않았어요. 자녀와 함께 놀고 일상에서 추억을 쌓으시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여러분 얻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복음의 본이 되는 부모예요. 초대교회 디모데를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인데 내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그것은 어머니와 할머니 마음에 있는 것, 어머니와 할머니의 삶의 본으로서 시작된 거예요. 해상 이치를 한번 잘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보는요, 우리가 선생님이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배워요. 축구 코치는요, 그냥 가정에서 그냥 칠판으로 이론만 가르치시지 않고 반드시 운동장에서 함께 운동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교실에서 이론만 가르치지 않아요. 삶의 본을 보이면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가르치세요. 진정한 가르침은 교실을 넘어서 일상의 삶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성경을 읽고 대화하면서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삶의 본이 되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24시간 부모를 관찰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부모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너무 꼼꼼하게 관찰해요. 그리고 모델을 삼고 공부해요. 무슨 공부를 하냐? 엄마가 언제 일어나지? 언제 자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지, 기도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다른 지체를 대우하고 사랑하는지, 분노를 절제하고 게으름을 어떻게 이기는지, 시간과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인생의 수많은 골짜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형통한 날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는지, 이것만이 아니에요. 부모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지, 내가 복음 때문에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연약한 사람들의 죄와 약함을 용납하는지 다 보고 배워요. 그래서 부모는 일상의 모든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본이 되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단지 가정 예배나 주일 예배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들 경험해 보니까요, 평안한 시간, 일이 잘 될 때가 가르치기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엉망인 날이 훨씬 가르치기 좋은 상황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툴 때, 싸울 때 값없이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너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해봐. 그래야 때때로
억울한 것 같고 용서하기 싫은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복음이 너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해봐라고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예요. 또 때때로 우리 아이들이요, 좋은 점수를 받아서 우월감을 가질 때도 좋은 기회이지만요, 또 시험에 실패해서 낭망한 날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저희 집 아이가요, 아주 어려운 시험에 도전을 했다가 2번 실패했어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애를 불렀어요. 아들, 그동안 수고했다. 사실 항상 부모가 생각할 때는 뭔가 최선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했다. 걔는 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수고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너가 만약에 시험에 붙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신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근데 만약에 떨어지잖아? 기억했으면 좋겠어. 뭘 기억해요? 너의 당락이, 너의 정체성이 시험의 당락에 있지 않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 조금만 슬퍼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왔어요?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아빠, 저 있잖아요. 이 길을 가지 않기로 했어요. 이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2번 떨어지고. 저희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정말 감사한 일이네. 적어도 하나님이 그 길이 내 길은 아니라고 알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니. 같이 기도하자. 이 모든 상황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아이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복음을 가르쳐 주실 그럴 기회예요.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에게 그냥 말을 한마디 던졌어요. 제가 그날 아침에 어떤 아티클을 보고요. 우리 아들들은 눈을 잘 지키고 있겠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한 아이의 눈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주 순종적인 아들. FM인 한 아이 눈이 흔들려요. 뭔가 사건이 벌어졌구나. 근데 감사하게 그 아이가 곧바로 아빠를 찾아갔어요. 아빠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얘가 지금 영화를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그 영화의 기준은 12세. 그때 그 아이가 한 17살이었는데요. 12세를 넘는 영화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허락받고 봤어야 됐어요. 그런데 영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공부를 하다가 네이버에 있는 그 모든 영화 클립들을 하나하나 다 뒤져가지고 보기 시작했다가 이제 한도를 넘는 자기의 어떤 그 범위를 넓은 영화를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내가 감당할 수 있어.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술렁술렁 거리다가 아빠 책꽂이에 무슨 중독이라는 책이 있는 걸 뭐 그걸 읽었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6개월 내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에 쌓여있는 그 아이에게 제가 던진 한마디가 마음을 찔른 거죠. 아빠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회개하고 어거스틴 고백록을 갖다 놓고 휴지를 잔뜩 쌓여있는 인증샷을 남편이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 엄마한테도 가서 이건 용서를 구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요. 처음에 속상하더라고요. 야, 내가 너 눈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너의 영혼에 어떤 어려움을 갖게 한다고 얘기했을 텐데. 제가 참 근데 감사한 것은요. 제가 옛날에 율법적인 엄마로 살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율법적인 무서웠던 엄마. 만약 그때 우리 아이가 왔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했어? 이건 너가 너의 눈을 지켜야지. 잠언에 뭐라고 말했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엄마가 너한테 몇 번 말했니? 그럼 너가 했어야 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며칠 동안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셨어요. 너도 죄인이잖아. 수없이 넘어지잖아. 복음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저에게 왔을 때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쭉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너 회개했지? 걔가 끄덕끄덕거려요. 아들,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 죄가 없어. 넌 의로워.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니? 예수님이 하신 일로 너를 의롭게 보니까 엄마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너는 여전히 엄마한테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엄마가 너 정말 사랑해. 우리 아들이 막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더 했어요. 아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한테 너무 좋은 아빠가 있잖아. 때때로 그런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아빠한테 가서 도움을 좀 청할 수 있겠니? 우리 예수님의 복음 있잖아. 그 은혜가 있잖아. 빛 가운데 살자.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진짜 감사한 이야기는요, 이 사건이 사실은 우리 아이에게 머릿속에만 있던 복음이 내가 죄인이 맞구나. 내 마음대로 이 죄를 컨트롤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다 이루셨네. 복음을 이해하는 계기가 돼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패한 순간 찬스예요. 기회예요. 여러분이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때때로는요,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기회에 분노와 짜증을 내고 엉망으로 만들 때도 있어요.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실패한 날에도 복음의 본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면 본을 보이실 수 있어요. 아, 내가 엄마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아빠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아이들이요, 여러분을 향한 신뢰를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아이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죄인이구나. 죄를 지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구나. 우리가 갈 곳이 있구나. 예수님께 갈 수 있구나.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게 돼요. 세 번째 단어는 이제 우선순위인데요. 첫 번째는 부모의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한 5분만 짧게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목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많은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을 낳으면요, 모든 우선순위가 아이들에게로 다 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도요, 저기로 가 있고 남편은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남편분들은요,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또 본인도 사업이나 세상의 성공으로 그런 우상으로 달려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먼저는 부부가 먼저 우선인데요. 왜 그러냐?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비싼 학원 보내주고 좋은 대학교 보내주고 국제학교 보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먼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고요. 안정감, 평안, 행복을 주고요. 제일 큰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 집에서 살다 보면 서로의 바닥을 다 보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애들도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지. 그런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엉망진창인 우리들이지만 서로 용납하고 빨리빨리 용서하고 격려하고 한 몸을 이뤄서 사랑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안다면, 그것이 복음 때문이라고 한 것을 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진짜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이 부부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이제 책에 보시면 이제 부부의 친밀함을 자라게 하는 몇 가지 이제 소스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린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셔야지 사실은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누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이 도덕적으로 실패한 246명의 사역자들 2년 동안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상호 책임지는 그룹이 없었어요. 개인 말씀 묵상과 기도 예배 다 소홀히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이요, 80% 넘는 이 사역자들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분과 오랫동안 상담을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은 한 번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부모는요,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전임 사역자예요. 그래서 이제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이 3가지 정도 꼭 하라고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도 해야 돼요. 왜냐? 우리도 전임 사역자니까. 뭘까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정도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끈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친밀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부부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복음의 은혜를 자녀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요. 또 하나, 부모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필요하세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도 봐주고 또 상호 책임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소그룹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구역 모임 있잖아요. 그걸 좀 이용하세요. 거기서 그냥 여러분의 어려움을 얘기하시고 서로 기도하시면서 함께 자라가셔야 돼요. 부모의 부르심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너희가 가서 모든 곡속과 제자를 삼을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르는 피신자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자매님들이 가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요. 저는 독박 육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박 육아를 하지 않아요. 혼자 하시는 육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육아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부모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아이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아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그 온유와 사랑과 능력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누리시고 그대로 우리 아이에게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 것, 그거예요. 그것이 오고 오는 세대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